정기섭이라고 하는 분의 이 페이스북에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이런 그림과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아무개의 고백. 아무개의 고백. 자, 어떤 고백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과 돈을 더 신뢰했습니다. 개는 주인에게만 충성할 뿐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위선과 거짓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개가 주인에게 대들거나 배신한다면 그것은 오직 개가 미쳤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멀쩡한 정신을 가진 채로 주님을 배신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개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셔서 저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이 아무개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아무개의 고백을 읽으면서 나는 아무개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보다는 뭐 교묘하게 우리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천국 간다. 이런 어떤 나의 유익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최후의 보루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다. 이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심리가 교묘하게 우리 안에 깔려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의 신앙이 개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개보다. 물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개보다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의 신앙이 개보다 못한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개가 주인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개보다는 나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을 그 사람 나와 동격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정도로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할 때도 그냥 믿을 만한 사람 정도로 대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예? 물어보세요. 옆 사람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좀 물어보기가 좀 민망한가요? 예. 그럼 옆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승민아. 옆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너는 안 물어봤잖아. 자,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이 솔직한 대답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 오늘 베드로가 상당히 매우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당연한 고백 아니야? 우리의 가진 이 신앙적인 지식에 맞으면 뭐 그냥 일반적인 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극찬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렇게 극찬을 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셨을까? 자, 이 이유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참된 신앙의 고백,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빌립의 가이사랴 이런 뜻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헬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로서 매우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디비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직명인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의 가이사랴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황제의 직명은 아무데나 붙일 수 없어요. 황제의 이름에 답게 걸맞은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인구도 어느 정도 돼야 하고 도시의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이 황제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그 살아있는 신과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 황제 신전과 다른 신전들이 있었던 그 유적지를 발굴했는데 거기에 유적지에 뭐 지금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감도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을 모시는 이 판 신전도 있었고, 또 뭐 네메시스 신전, 또는 뭐 염소를 섬기는 그 염소의 신을 섬기는 염소 신전, 이런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이 제우스를 섬기며 이 제사를 지냈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풍요를 기원하면서 이 음란한 성적 행위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 숭배 사상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이 울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화려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알아본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즉각 대답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자,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극찬을 하셔요. 여러분, 왜 극찬을 하셨을까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볼 때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한 이 영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베드로의 고백이 이처럼 극찬을 받을 정도로 귀한 고백으로 여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과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우상 숭배와 화려한 이 세상의 문화와 거짓된 정치 권력과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성적으로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와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서 이 교황의 권위를 마치 교회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원어로 보면 페트로스입니다.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은 작은 바위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원어로 보면 페트라입니다.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은 크고 견고한 바위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반석도 페트라입니다. 페트라가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따라서 베드로와 반석은 서로 다른 단어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반석은 반석이신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가 지금 이 아주 소중한 신앙 고백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언어유입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봤죠? 이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다 어디에 만들어졌습니까? 큰 바위들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바위들이 질비한 그 바위들로 만들어진 이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죠. 베드로, 너는 작은 바위야. 그런데 네가 한 고백은 아주 크고 견고한 바위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바위들보다도 더 크고 견고한 바위야. 그래서 이 큰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크고 거대한 바위 같은 이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사진에 보면은 그 로마 황제 신전 뒤쪽에 보면 아주 큰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무슨 이름을 갖고 있냐면 음부의 입구, 지옥의 입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바로 거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입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언어적으로 유의를 하고 있는 거죠. 언어 유의라고 했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신앙인들과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짓눌려 있고 수없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어떤 음부의 동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행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이길래 예수님께 극찬을 받고 베드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천국 열쇠와 같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일까? 자, 오늘 우리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은 이 문장 구조가 좀 달라요. 쉽게 말해 어떤 구조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
우리의 이름의 성처럼 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이름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역 이런 식으로 이 문장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과 같아요. 아버지의 성을 따른 그런 것 똑같죠.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인 거죠.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긴 한데 어떤 그리스도고 어떤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인간 왕으로서의 메시아, 소위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인간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민족적, 정치적,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죠. 로마 압자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자신들의 삶을, 이 피폐한 삶을 다시 잘 살게 해줄 다윗 왕과 같은 인간 왕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신으로 여겼어요. 감히 인간이 근접할 수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진, 육신을 가진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그래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먹고, 똑같이 피곤해 하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고, 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죠? 함께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형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다,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신성모독으로 물에 맞아 죽을 만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붙잡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러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 난리가 났죠. 옷을 찢고 막 신성 모독했다 난리가 났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좀 기도하고 좀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딱 오더니, 여러분, 제가 재림 예수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을 감고 주님을 만나고 계시네. 자, 눈 뜨고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제가 재림 예수입니다. 다시 오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목사님이 기도하다면 귀신이 쓰였나 봐. 정신병에 걸렸나 봐. 환청이 들리나? 환각 상태에 빠졌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으로 믿고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인간 지식이나 깨달음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늘의 비밀이고 놀라운 영적인 고백이라고 극찬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한번 옆 사람에 물어볼까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물어볼까요? 자, 물어보세요. 예? 좀 물어보세요. 평상시에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좀 복음에 가깝게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기도 응답 받으신 분은 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할 겁니다. 다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다 맞는 대답이고 다 맞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때는 언제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부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부터 우리가 보통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 말씀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도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에 가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6개월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6개월 전까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런 온전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하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때 왜 이런 순서를 밟으셨을까요? 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를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부터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런 순서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인간 메시아, 즉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진리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의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 목숨을 희생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압사 사건에서도 30명을 구한 그런 의인들도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 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귀한 일을 하신 분들 모두 다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한 명의 인간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왜 이 세상에 그 어떤 희생과 어떤 의로운 사람들 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먼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분이 저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인간 예수로 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대할 때 그냥 어떤 한 존재 그렇게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의 믿을 만한 인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 고백인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딱 한마디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사진에서 본 것처럼 로마 정치인들은 강한 로마 통치 아래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앞세우면서 수많은 민족들의 그 종교들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황제를 신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종교들을 다 수용했는데 유독 기독교만을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황제를 주, 큐리오스 이렇게 부르게끔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 큐리오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큐리오스, 카이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변했는데 큐리오스 카이사르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서로 만나면 고백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큐리오스 예수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나의 주인은 로마 황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로 큐리오스 카이사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수많은 고문과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박에게 큐리오스 카이사르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 풀어줄게. 그런데 이때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때문에 폴리갑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형에 죽었어요.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폴리갑뿐만 아니라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큐리오스 예수스 이 고백으로 순교를 당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 고백과 이 신앙 때문에 그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고백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까?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큐리오스 예수스 나의 주인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죠. 말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이건 참된 고백의 삶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큐리오스 예수스이십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삶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오늘 감사헌금 드린다고 해서 그게 감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 죄악과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이 나를 짓눌러도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 고백과 삶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주님 앞에 늘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존귀한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